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 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주변 많은 목회자분들이 미국과 한국이 유럽 교회들처럼 이제는 교회가 아닌 관광지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날 것을 동일하게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도록 연습해야 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과정은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단, 그분께서 약속해 주셨고 승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이 주신 그 기준,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핵심, 골자, 근본, 원천적인 문제는 리더를 따라 분쟁하는 것, 성적으로 음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드러난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양함 가운데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파를 지어 마음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죽이는 일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이제는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와도 아무도 관심 없이 세상처럼 묵인하는 것, 바로 복음의 기준이 사라져 복음의 능력이 없어져 가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의 기준이 사라지자 이제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법으로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소소한 일들조차도 스스로 판단 못하고 그 잘못을 가리고 있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퇴출시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런 해결책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의 근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했을까?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그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사라져가고 말씀에 대한 능력이 사라져가는 것을 비통함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서부터 6절까지 살펴보실 텐데요. 1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서로 고발하고 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여기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자들,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앞에서 너희들의 기준은 어디 가고 그들의 기준으로, 세상의 법으로 너희들의 잘못을 가리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형사법이 아니라요, 작은 그냥 소소한 민사법인데요. 2절에 보시게 되면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라고 말하는데요. 원어는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민사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지를 모르느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말씀의 기준으로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일상 속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까지 서로 소송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와서 그들의 잘못을 해결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그런 작은 일들까지 시비를 가리고 있는 모습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너희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을 말씀의 기준으로 해결해 줄 리더가 없느냐,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결국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없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저희들이 리더가 되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서로가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지적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말씀의 기준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서로 이렇게 작은 일들까지 세상 법대로 해결할 것이면 그냥 서로 손해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으로 두 사람 중 누가 이긴들 결국 이들이 증명하는 것은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다 알고 보면 자기 이득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고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 눈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그냥 그들의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로서 그냥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하죠.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분의 주권이고 우리가 그 기준, 말씀의 기준대로 그 법대로 살아낼 때에 힘이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서부터 11절까지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음행은 음행이 아닙니다.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냥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돼야 될 하나의 종교인 것입니다. 간음이 아니라 새로운 나만의 사랑을 떠나는 하나의 그냥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남색하는 것이요. 이것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는 한 사람의 취향이고 그 사람들의 자유인 것입니다. 도적이나 탐욕 그러한 마음의 중심들 이것은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동기인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요. 힘든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방편인 것입니다.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믿고 따르는 그 공동체가 이 기준이 무너진다면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에서 법정에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을 연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말씀의 기준대로 사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잘 사는 연습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가난해지더라도 세상에서 봤을 때는 미련한 자처럼 취급될지라도 말씀의 기준을 연습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날 것입니다.